전 세계가 참 이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상처가 깊고 또 기간도 점점 오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 어떤 한 여인이 수백 명과 접촉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확진자인 줄 모르고 그냥 뭐 마트, 병원, 목욕탕 다 다녔습니다. 자기가 확진자인 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막 다녔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과연 몇 명이 전염이 되었을까? 나중에 동선을 따라가 보고 확인해 보니까 단 한 명도 전염이 안 된 거예요. 왜 전염이 안 됐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철저하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철저하게 착용해서 다니면서 마트도 가고 심지어 목욕탕도 가고 다 갔지만 한 명도 전염된 사례가 없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마스크를 몇 개쯤 가지고 있습니까? 요즘은 선물 중에 제일 좋은 선물이 마스크 선물이라며요. 그 정도로 마스크를 구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마스크를 좀 구입하려고 약국을 3군데 가봤습니다. 갔는데 없더라고요. 마스크 없고, 그리고 아예 그냥 바깥에 A4 용지로 그냥 정부에서 제공하는 마스크는 이미 다 끝이 났습니다. 쓰여진 약국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 마스크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믿음도 마치 이 마스크처럼 마스크를 쓰면 어때요? 나도 감염이 안 되지만 나도 누군가에게 감염을 시키지도 않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참 건강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에 있는 동기가 전화가 왔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메르스는 코로나 아닙니다. 아는데 근데 오지 말아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동기 아버님인데 이제 오지 말라고 다 그냥 하고 나중에 일이 끝난 다음에 보자고 그렇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 살든지 어려움은 항상 있었습니다. 국가의 어려움도 있었고요, 가정의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지금도 혹시 어려움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기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를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1cm의 상처만 있어도 아주 심각합니다. 근데 코끼리한테는 1cm의 상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간장 종지에, 작은 간장 종지에 소금을 넣어서 그 소금물을 우리가 만약에 마신다면 얼마나 짜서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같은 양의 소금을 만약에 강물에 아니면 바닷물에, 아니 큰 용기에 만약에 넣는다면 그것은 그냥 소금이 있는 둥 없는 둥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맹물처럼 우리가 마시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소금을 만약에 고난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문제는 소금의 양이 아니고 그릇의 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도 힘들어도 우리가 일제시대가 되고 6.25가 되어도 믿음 안에서 잘 살았던 사람이 있고 고난이나 어려움이 전혀 없다 해도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릇의 크기입니다. 믿음의 크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직접 없애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이기게 하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의 크기보다 그릇의 크기를 더 크게 하면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의 크기나 양이 아니고 내 그릇의 크기입니다. 언덕에서 연을 날리고 있는 한 소년이 있었는데 바람이 불고 그러다 보니까 구름이 점점 이렇게 내려와서 그래도 그 소년은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노인이 야, 너 지금 뭐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연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구름 때문에 연이 보이지 않지만 연줄이 탱탱한 거 보니까 아직도 연이 끊어지지 않고 그리고 연이 지금도 날고 있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연줄이 탱탱하면 끊어진 거 아니잖아요.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튼튼하면,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면 어떤 것도 우리가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충분히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데, 문제는 내 믿음의 그릇의 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 왜 할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마시면서 그 자체가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를 원하시는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가장 중심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내 마음을 품으면, 너희가 나를 인정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원하는 것 다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주겠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6장 19절에서도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엘서 3장 1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피난처다. 그렇게 말합니다. 도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만날 산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은 어려움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고난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은 늘 땀을 흘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재욱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쓴 책이 뭐냐면요,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입니다. 인문학. 요즘 최근에 인문학이 상당히 유행을 하죠. 그래서 설교할 때도 인문학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저도 인문학 책을 많이 봅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은 명답이고 성경은 정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문학이 아무리 좋지만, 인문학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사람의 마음속에 감화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인문학은 그냥 명답이고 성경이 정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누굽니까?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하나님이잖아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인간은 오답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오답이에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겁니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만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옆을 보고 살아야 돼요. 당연하죠. 십자가도 보니까 직선도 있고 수평도 있기 때문에 옆을 보고 살아야 돼요. 근데 옆을 보고 사는 것은 마치 인간을 보고 사는 거죠.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을 보고 살아야 되고 위를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위. 그래서 성경이 정답이에요.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이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실까요? 하나님에게 정답이 된다. 하나님에게 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과 영혼의 정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옆에 세상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는 위를 바라본 행동의 결정체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위를 보지 않고 옆을 봤다면 십자가 위에서 뛰어내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옆을 봤습니다. 근데 옆을 보다가 이거는 아니다, 위를 봤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옆을 볼 때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옆을 볼 때는 넓은 길을 갈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를 보면 좁은 길에도 그 길을 갈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은혜와 능력은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질 때 양편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편 강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편 강도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 사람이 똑같이 십자가 위에 죽는데 어떻게 죽는 그 사람을 두고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도 그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죽는 예수님을 어떻게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한편 강도는 그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위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습니다. 근데 또 한편의 강도는 자기 죄 때문에 죽는데 뭘 제가 어떻게 메시아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목을 찾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의 죄목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빌라도는 옆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옆을 봤기 때문에 음삼십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위를 봤더라면 그런 일이 절대 없었을 것입니다. 위를 바라본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칼 라너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도하기 때문에 믿는다. 기도하기 때문에 믿는다. 근데 더 본질적으로 나가면 기도하기 때문에 더욱 믿어진다. 기도하기 때문에 믿어진다. 성경에 있는 사실을 다 안 믿어질 수 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깊어지니까, 정말 기도하니까 한 말씀 한 말씀 다 구름의 안개처럼 다 사라지고 다 믿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카피라이터인 박웅현 씨가 쓴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공짜 없다. 그렇죠, 공짜 없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마라톤이죠. 인생은 정답이 없다. 인생 정답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옆을 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를 보는 사람은 인생의 정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이 정답입니다. 하루에 수백 가지의 책이 나옵니다. 한 달에 수천, 수만 가지의 책이 발간됩니다. 근데 그 많은 책들 속에서 우리가 감동을 받지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책은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책 내용이 참 좋다 그렇게 인정하고 책을 권하지만, 그러나 나의 인생의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만큼은 성경책 외에는 해결해 줄 수 있는 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심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호세아 전체를 읽어야 되지만 우리가 읽지 못했고 짧은 절을 읽었지만 4장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르냐? 이 땅의 주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출애굽시키면서 이들을 안고 업고 입히고 먹여서 출애굽시켰습니다. 날개에 태워서 안아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 땅의 주민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심기가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불편합니까? 세 가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진실이 없고, 두 번째는 인애가 없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있지만 진실은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진실 참 찾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힘이 진실이고 때로는 돈이 진실입니다. 그렇죠?
법복을 입고 있어도 진리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종교의 옷을 입어도 우리는 진리를 잘 추구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유리한 것이 진실입니다. 이내 사랑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정작 그가 정말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찾아가는, 정말 내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진짜 사랑은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식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본 경험이 나한테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아요, 누군지. 근데 그 하나님을 내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내 삶에 어떤 간증이 없다는 얘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아멘 하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5장 8절에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살아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로또 사시는 분 계십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로또 사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로또가 얼마나 이렇게 이익이 많은지, 로또 판매처의 이익이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언뜻 봤는데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로또 판매해서 이익이 40조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로또를 많이 한국 사람이 산다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로또 당첨됐어요. 제가 당첨됐어요. 아니야, 남 빼고 여러분만 당첨됐어. 로또 당첨되면은 뭐 하시겠습니까? 김희자 성도님, 로또 당첨되면 뭐 하겠다고 나한테 약속한 거 있잖아. 뭐 하시겠습니까? 로또 당첨되면. 어떤 분이 로또에 당첨 되진 않았고요. 만약에 로또 당첨되면 뭐 하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당연히 11조 해야지. 만약에 10억을 당첨됐다고 쳐요. 그러니까 11조 얼마입니까? 1억이잖아요. 1억 해서. 그러면 11조만 할 거야. 감상금은 감상금도 해야지. 감상금 1억 할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니 11조 10억 1억 했는데 감상금은 왜 1억이나 해? 조금만 해. 한 2천만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 이 사람 로또 당첨된 거 아니에요. 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 속에도 그만큼 은혜가 없다는 얘기예요. 당첨이 안 되는데도, 아니 그렇게 말한다고 지금 내 주머니에 돈이 나갑니까? 안 나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마저도 인색하다는 얘기예요. 아니 10억에 만약에 당첨됐어 내가. 그러면 헌금을 9억을 해도 1억 그거 공돈 아닌가요? 1억 공돈이잖아요. 근데 뭘 그걸 가지고 당첨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당첨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그거 생각도 인색하고 생각에도 은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삶의 은혜가 있을까? 내가 평상시에 누구를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좋고 한데 삶 속에서 정말 그 사람한테 정말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 군자치오라는 말이 있어요. 군자치오. 오는 5가지를 말합니다. 군자에게는 5가지 치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몇 가지 치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건 우리의 치욕이에요. 하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 치욕이에요.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마지막에 천국 못 가는 거 치욕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처음 땅과 처음 것은 다 지나갑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땅의 것은 영원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한 게 없어요. 근심도 영원할 것 같지만, 걱정도 영원할 것 같지만, 고난도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코로나19도 영원히 갈 것 같지만 야, 이거 언제 끝날까? 끝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 위의 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밀려오는 파도같이 고난 속에서, 수많은 문제 속에서 선택과 선택 사이를 살아갑니다. 근데 공에 바람이 가득 차 있으면요, 물에 던져놔도 절대 가라앉지 않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가득하고 내 안에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공 안에 바람이, 에어가 꽉 차 있느냐 아니면 쭈글쭈글하냐, 이런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달래실 때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죠? 오늘 호세아서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이 막 무릎 꿇고 비는 것 같아요. 돌아와라, 제발 좀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 제발 좀 잘 들어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릎 꿇고 비는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달래다가 야, 제발 좀 말 좀 들어. 그러다가 몇 번 이야기하다가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알았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끝입니다. 잔소리 하지 않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제사장이 다툰다는 얘기예요. 제사장하고 백성하고 다툰다는 얘기예요. 자, 형하고 동생하고 싸웠어요. 그러면 부모가 둘 다 똑같이 볼까요? 아니에요. 형이 훨씬 잘못한 거예요. 그죠? 제사장하고 성도하고 싸웠어. 그러면 똑같은 것 가지고 싸워도 누가 책망을 더 많이 받을까? 제사장이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잘못했는가? 제사장이. 자, 7절 말씀,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정말로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본질을 지키면서 외형을 크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처음에 작을 때, 배고플 때는 사람이요 간절합니다. 규모가 작을 때는 본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많이 모이고 커지고 그 다음에 돈이 많아지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커지면서도 본질을 잃지 않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요, 제사장들이 백성이 죄를 짓는 것을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목사가 성도가 죄 짓는 걸 어떻게 기뻐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 시대는 이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들이 백성이 죄를 짓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백성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죄를 지은 백성들은 자신의 종교 행위를 강화합니다. 종교 행위를 강화하는 게 뭐예요? 제사를 지낸다는 얘기죠.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와요? 아니잖아요. 제물을 끌고 오잖아요. 제물을 끌고 와요. 그래서 양을 끌고 오든지 염소를 끌고 와요. 끌고 와서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면 그 제사에 지냈던, 사용됐던 그 제물이 누구 거예요? 나중에 제사장께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만큼 타락했는지 제사장들이 백성의 죄악을 기다렸다, 오히려 기뻐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제물에만,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백성이 죄를 많이 지을수록 제사장이 먹을 것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런 모든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면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여호와께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시대도 어쩌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데요. 왜? 제사를 지내러 오면 그 백성이 가져온 제물을 제사장이 오히려 더 기뻐하는 거예요. 어쩌면 제사 지내러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되는데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목사가 더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경험된 이야기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눈물겨운 러브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험이 생략된 지식은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경험이 없는 하나님만 아는 것은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원하십니다.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져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그 사랑의 삶이 우리의 삶에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삶에는 하나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모르지 않습니다. 예배 다 드립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찬양도 하고 아멘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도무지 나를 알지 못한다. 진짜 나를 좀 알아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배 행위가 중요하지만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와서 너희들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입술로만 나하고 가까운 척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최소 1년에 50번 정도, 아니 수백 번 예배를 드립니다. 이 땅에 교회가 6만 개 정도가 있고요, 목사가 13만 명 정도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여기가 파송된 선교사가 수만 명이 있습니다. 한국 안에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약 1,000만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전도 여행. 지하철 타면 이렇게 물건 파시는 분들 요즘은 잘 못하지만 이제 그렇게 파는 것 같이, 그때는 앞에 가갖고 막 그 전도 하는 사람들 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 때 그런 이제 동기들 몇 명하고 이렇게 쭉 방학 동안에 전도를 다녔습니다. 동네마다 전도하고, 그래서 그 교회 가서 또 전도해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하철을 타면서 지하철에서 이렇게 전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교사도 했고 성가대도 했고 그다음에 신학대학교 학생이고 대학원 학생이고 막 그렇지만 거기서 전도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한 3분 정도 5분 정도 사이에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다 있는데 예수님을 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잘 안 될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아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 십자가 위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분 믿어요 구원받는, 이거는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로 뜨겁게 만난 내 속에 뜨거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앵무새가 말하듯이 그냥 같은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책에 있는 거 외운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믿음은 이슬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적셔야 합니다. 나가 살면서 직장 속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이 내가 느껴져야 되고 믿어져야 되고,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의 영적 내공이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귀가 안 들린다고 병원에 갔습니다. 귀가 잘 안 들린다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한테 하는 말이, 의사 양반, 내 방구 소리가 안 들려. 내 귀에 내 방구 소리가 내 귀에 안 들려. 이거 큰일 났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알았다고 약을 줘주겠다고 약 줬어. 약을 받으면서 이 약만 먹으면 내 귀가 밝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약은 귀를 밝게 하는 게 아니고 방구 소리 크게 하는 약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면 해결 방법도 다릅니다. 접근을 잘해야죠. 접근을. 그래야 해결 방법도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근데 내가 선택한 것 지금은 선택했다 다음에 또 버릴 수도 있고요. 다음에 버린 것 또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선택한 것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책임져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번도 나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꾸중하지 않습니다. 그 책망과 꾸중은 성령의 음성인데 그것마저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정말로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책망하지 않습니다. 버려둡니다. 알았어. 이거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무지하면 하나님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잘 모른다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중단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성경의 흐름대로 이 땅을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을 잘 모른다고 무시될 만큼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변함없이 성경은 정해진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끝까지 인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다면,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지키고 싶다면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숨쉬는 것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 때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겉을 보고 속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많이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확히 아는 것 같지만 정확히 아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내가 나를 잘 모르는데 내가 내 남편도 내 자식도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근데 하나님만큼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만큼은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은 온통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1,000원짜리 안에 1000이라는 숫자가 몇 개 있을까요? 그렇죠. 돈이 참 좋은데 이런 건 잘 모른다, 그죠? 5번 있어요. 5개 있더라고. 제가 찾아봤어요. 10,000원짜리 안에 만이라는 숫자가 몇 개 있을까요? 그건 예배 끝나고 찾아보겠습니다. 자, 양파가 있어요. 양파 딱 보면은 껍질이 붉잖아, 그죠? 붉으니까 색깔이 붉다. 붉으니까 조금 매울 수도 있겠다. 그 정도 생각합니다. 동글동글하게 예쁘네. 근데 속을 까면 양파 색깔이 붉은색이에요, 흰색이에요? 흰색이에요. 양파가 맵기만 하나요? 음식을 만들면 달아요. 겉을 보고 속을 다는 것처럼 우리는 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할 때 마치 겉은 사람이에요. 속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차선책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최선이고요. 하나님이 전부예요. 하나님이 처음이고 끝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차선책을 자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먼저 해요. 근데 그 생각 전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방지일 목사님, 잘 모르시겠지만 104세까지 사신 목사님이에요. 소천하셨지만 이 목사님은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참 많이 하셨지만 그 중에 감동 있는 말 중에 한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낡아서 없어질지언정 녹슬지는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닳아서 없어질지언정 녹슬지는 않겠다. 참 가슴에 와닿는 말이에요. 원래 그 방진일 목사님은 종갓집이에요. 종갓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방 목사님이 예수 믿겠다고 얘기하니까 온 종갓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그 시대 방진일 목사님이 몇 세에 돌아가셨냐면 104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오래 사셨기 때문에 벌써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죠? 100년 전 방진일 목사님이 2015년도가 6년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참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예수 믿겠다 하니까 종갓집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난리를 쳤습니다. 막 몽둥이 잡고 때리고 막 그러면서 예수 안 믿겠다고 하라는 얘기죠.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서양 귀신 인정 못한다고 막 아무리 때려도 아무리 혼내도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대책마를 위해서 종갓집 사람들이 다 와 있고 그 아버지가 거기서 쭉 보더니만도 한참을 매맞는 아들을 보더니만도 잠깐만 중단하라고. 내가 예수 믿겠다고. 이러다가 내 아들 죽이겠다고. 내가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그 가족이 전체가 예수를 다 믿게 됐어요. 종갓집 식구들 예수 안 믿을 것 같았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람들 다 예수 믿게 하고 나중에 유교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방진일 목사님 후손이 약 85명인데 85명 중에서 거의 많은 사람이 목회자도 많이 나오고 장로님들 그 다음에 정말로 사회에 영향력이 있고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85명 중에서요. 쉬운 일 별로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 권의 책의 사람이에요. 그죠? 성경책 한 권의 책의 사람인데 그 한 권의 책 속에 우리 인생의 진리가 있고 우리 삶의 정답이 있고 그곳에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이 이 책을 정말로 소중하게 잘 여기시고 이 책에 대해서 정말 목숨처럼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에 늘 배부르십시오. 배부르십시오.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요,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우리 위에 8알만 채우면 우리 몸이 건강하대요. 우리는 배부른 게 참 좋다 그러지만 실제 배부른 게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하는 금은 배불리 드셔도 괜찮아요. 배불리죠. 소화약 필요 없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우리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만큼은 1년에 적어도 일독하고 그 말씀만은 우리가 절대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다가 자칫 하나님마저도 무시할지도 모르는 무지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신앙의 낙오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다, 효율적이다 이런 말 다 빼고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시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지켜내고 내가 말씀을 지켜내고 그 말씀이 나를 세워주고 그 말씀을 인하여서 내가 소망 가운데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